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16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기억절,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1과부터 3과까지 기억절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온 몸으로 외우는 신통방통 성경 암송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학습 목표, 깨닫기, 참된 쉼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다. 느끼기, 우리가 일상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행하기, 참된 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날마다 결심하고 실천한다.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일요일소지 금을 줄여왔노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소지 이기심에 대해서, 화요일 야망, 수요일 위선, 목요일 참된 쉼을 방해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과 서론에는 아스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펜 나무는 자작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나무인데 15에서 20m까지 자라는 매우 아름다운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에서 나온 목재를 통하여서 가구나 성냥 또는 종이를 만드는 데 쓰는데요. 이 아스펜 나무의 특징은 식물 중에서 뿌리가 가장 멀리 가장 넓게 퍼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명은 평균 150년 정도를 사는데 그가 죽고 나도 땅속에 있는 뿌리들이 수천 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참 놀랍죠. 그와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의 삶의 뿌리, 우리의 본성 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쉼과 평화와 기쁨을 앗아갑니다. 오늘 교과를 통하여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좀 들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날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금을 주려 오셨다고 관계를 깨뜨리려 하시는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때로는 신앙을 반대하고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관계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부모님을 효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포기해버린다고 하면 결국은 참된 효도도 할 수가 없고 함께 멸망하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모나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관계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올바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결코 가정 행복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은 참된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의 증거는 질서정연하고 잘 훈련된 가정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니 대개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에 끼치는 실제적인 힘에 대한 산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 후 하나님께서 가정에 제일 소중한 복을 주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가나의 혼인 잔치를 복 주심을 첫 이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계명 가운데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을 입증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금석은 가정의 가마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품성의 모본입니다. 행위는 경건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고백보다도 더 크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치국평천하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을 경험하면 그 행복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이웃을 변화시켜서 천국이 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가로세말 속에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월요일 소지는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쉼을 방해하는 이기심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사랑해야 될 관계이지만 재산 문제로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형제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근본된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다 할지라도 네 마음속에 탐심, 이기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참된 평화와 심, 관계 속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까요?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에게 당신은 지금 가진 재물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만 더 하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이더스 왕의 황금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시죠? 황금을 너무 좋아하는 왕이 신에게 간구를 했습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변할 수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그가 만지는 것들이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어느 날 그를 향하여 달려오는 귀여운 딸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이 아버지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두 팔로 사랑하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랑이 없이, 행복이 없이, 기쁨이 없이, 관계가 없이 수많은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며 그토록 만연되어 있는 영적 무질서를 일으키는 죄악은 이기심이다. 자아부정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생애를 살 수 있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이기심의 악을 피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나누어주는 작은 실천들을 통하여 그 속에서 누리는 큰 기쁨을 통하여 이기심의 악을 피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야망입니다. 성만찬 자리에까지 와서도 제 아들은 누가 크냐는 다툼으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며 낮아지는 자리를 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아이를 세우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가면 어린 아이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되려면 겸비에 있어서 믿음의 단순함에 있어서 사랑의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교만은 멸절되고 모든 시기는 극복되고 최상권을 위한 모든 야망은 버림받고 어린이의 온유와 신뢰가 권장되어야 한다. 이런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거듭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고로 사단의 정신은 교만과 탐욕, 높아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낮아짐입니다. 섬김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희생 속에 우리는 주님의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이 뺏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을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패망입니다. 주고 나면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될 것이지만 다 주고 나면 그곳에 천국이 하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혈소지, 위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믿음 있는 척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화 있을진저 7번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없이 사람들 앞에만 서서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찾으려 하고 그러나 실상 자기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는 그들의 위선적 외식적 신앙을 보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치 소경된 인도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이 되지 못하면 우리도 그러한 처지에 이르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도 우리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위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하여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잘못 드러내어서 신앙을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 열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참으로 멸망에 이를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만 바라보면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위선자라고 거짓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영광마저 찬탈하려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쉼을 찾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목요일 소주입니다. 참된 쉼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버릴 때, 내려놓을 때,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밤새 노를 저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집에 도달한 줄 알았더니만 여전히 강 한편에서 배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닷줄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던져야 할 것을 던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참된 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기심, 야망, 위선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밭에 행복과 평화의 꽃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독초들이 우리 마음밭에서 자라는 평화와 기쁨, 행복의 연한 순들을 짓눌러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을 맡길 효소 같은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짐 대신에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쉼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삶의 짐들을 짊어지고 허덕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죄의 흔적들, 이기심, 야망, 위선자, 이러한 죄의 뿌리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참된 쉼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무거운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도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쉼, 참된 기쁨, 참된 소망, 참된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아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삶의 주인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